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겪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군대에 가기 위해서 제가 공군 학사 장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으로는 제가 철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서양 철학사, 동양 철학사를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체력 검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오래 달리기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또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오래 달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커리어가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전도사 사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 공부도 쫓아가느라 바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날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막막하고 압도됩니다.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요, 이제 밤에 10시가 돼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오래 달리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기록이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얼어붙고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주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주님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냅니까? 이런 푸념을 했어요. 근데 주께서 저에게 놀라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 하겠느냐? 통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영준아, 이게 삶이야. 네가 이 삶을 살아내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어른이 되겠니? 네가 신학생 시절에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목사가 되어 그 삶을 감당하겠니?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남편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더 많은 게 날아들 거예요. 더 압도될 겁니다. 제가 계산해야 되는 재정의 사이즈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사이즈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응답해야 될 문제의 개수가 아마 단위수가 달라질 겁니다. 이게 내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말과 달려야 될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도 달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랑과 경주하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제가 이 상황들을 잘 다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비전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격투기를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답니다. 격투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주먹이 날아오거나 발이 날아오거나 무기가 날아올 때 눈을 감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요. 대응을 못해요. 그런데 격투기를 배운 사람들은 눈을 끝까지 뜨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도 눈을 뜨고 맞는 겁니다. 눈을 뜨면 뭐가 되냐면 지금 손과 발과 몽둥이 같이 날아올 때 나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요. 본능적으로요. 그리고 내가 격투기를 안 배운 사람은 이게 세 개가 날아오면 압도돼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온팡 다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훈련된 사람은 뭐예요? 지금 몽둥이가 먼저고 그 다음 발이고 그 다음 주먹이구나. 그 사이에 갭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순서가 보이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응답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뭉탱이로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얼어붙고 압도됩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또는 전전긍긍하고 과하게 수고합니다. 과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요, 눈을 뜰 수 있고요. 마비되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린 그 상황 속에 하나하나 건건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되고요. 그 건건 사이에 있는 쉼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파구를 보게 되고요. 피하 있기를 보게 되고요. 그 안에 함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즉 거기서 주님 말씀하신 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준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두려워서 너가 마비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눈 똑바로 떠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 하나씩 해나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돕는 은혜 불고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피할 곳을 낼 거야. 이거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신대요. 돌아보니 그 몽둥이와 발과 주먹이 순식간에 날아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그 예레미야서의 예언처럼요. 지난 5년 말과 경주하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요단강이 창일할 때 버티고 서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그로 인한 법적, 금융적 많은 문제들의 응답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여차저차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유학을 무려 가게 되고 저희 가정적으로 응답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최근에는 그만뒀던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몽둥이, 칼, 발, 주먹 막 다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압도되지 않는 겁니다. 얼어붙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가고 중고등학생이 돼가는데 마음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 어떻게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이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압도되고 또 에너지도 압도되고 그 닥쳐오는 현실 앞에서 자기가 가진 정보량도 압도가 되고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이렇게 되려면 아마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집에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 집에 필요한 건 맨정신입니다. 얼어붙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 주먹과 발과 몽둥이가 날아들 겁니다. 눈 똑바로 뜨십시오. 껌껌이 하면 다 됩니다.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건 돌파구도 있습니다. 맨정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수많은 것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마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사람과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겁주고 지금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린 이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태풍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나오는 일종의 관용 어구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미입니다. 내니, I am who I am. 나는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전능자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이다. 이곳에 있는 나의 임재가 너가 만나고 있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고 에미. 내니, 그리고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라고 항상 소개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에고 에미, 내니라는 말은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I'm here for you. 나는 이곳에 지금 너를 위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신학자는 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냥 계실 뿐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어떠한 방식으로 성도들한테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이 기록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상 속에 에고 에미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니라고 I'm here for you. 나 여기 지금 너를 위해 있어 라고 방문하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걷던 시간 속에 있는 기록과 공명하는 걸 경험했기에 마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그 고백들이 문서화됐다는 거예요. 에고, 에미, 내니. 근데 항상 뭐가 따라요? 두려워 말라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기초값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면요, 그 앞에 우리의 중심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초값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우린 두려움과 불안에 이끌리며
살고 있는 영혼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요, 두려움과 사랑은 물과 기름 같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주님 말씀,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주님이 주님의 현현하는 임재로 제자들을 방문할 때 항상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을 가두고 있는 두려움의 착고를 풀어버리는 일이었어요. I'm here for you. 두려워 마. 그리고 그 두려움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산위의 마을 공동체, 오늘 에고에이미의 주님이 신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이곳에 자라나갈수록, 커져갈수록, 짙어져 갈수록, 현현해 갈수록 우리의 중심의 착고도 현현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얼어붙고, 영어로 what if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수많은 what if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인도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what if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얼어붙게 하고 있으며, 그 what if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결정을 짓는데 중요한 좋은 자가 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what if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그들과 관계하는 양상의 코치가 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두려움 밖으로 나와라. 이제 새로운 삶의 코치를 받아들여라. 그것은 나의 임재이다.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놀라운 노래의 제목이 있죠. Fear is not my future. 이건 놀라운 메타인지예요. 놀라운 자기인식입니다. 하나님 임재에서 자기인식할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내 삶에 하는 예언을 듣고 살았는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두려움이 시킨 대로 살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려주는 미래상을 갖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이 내게 주는 암시를 따라 내 삶을 인도받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내 삶의 예언자가 아니라, 두려움아 넌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예언할 수 없다. 조언할 수 없다. 난 이제 사랑의 영이신 주님의 임재와 동반하여 걸어가기로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두려움 안에서 나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갖거나 더 안정된 환경을 갖거나 두려움에서 나오기에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비성경적인 솔루션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오기에 우리는 사랑 안으로 귀의해야 합니다. 돈과 지위와 권력은 두려움의 마취제일 수는 있으나 치료제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유일한 치료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살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선택입니다. 죽는 것보다 싫은 게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난 여기 너를 위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온전한 사랑이 너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라. 나의 온전한 사랑이 너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그분과의 자라나는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두려움의 감옥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그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절에 대한 두려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간이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의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면 너는 거절될 것이다. 너는 무시받을 것이다. 너는 판단당할 것이다. 너는 축출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있는 그대로의 너를 개방하지 마라.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사랑 안에 노출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치유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도덕주의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도덕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프로이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절받기 두려워하는 마음, 그로 인해 우리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용납받을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의 무의식 저편으로 찍어 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의 핵심 엔진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찍어 누르고 외면하고 부정해버렸던 우리의 낱낱의 모습들을 입맞추고 끌어안고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게 돌아왔구나 포옹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소를 잡아 만찬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품이 우리의 전 존재를 둘러덮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마침내 치료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함에서 불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주의에서 불러냅니다. 율법주의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건 도덕과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건 에고 에미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현존이여 임재이며 그분의 사랑의 강물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말씀은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영적 성장의 길을 나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에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거 예언이에요. 너 부인할 거야 이겁니다. 필연입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아닙니다. 한 번의 사고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영적 성장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안에는 겁쟁이와 배신자가 있었어요. 이건 용납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 베드로는 판단했습니다. 이 겁쟁이와 배신자를 그는 저 밑에 찍어 누르고 열심히 용감한 자, 충직한 자를 연습하고 연기해야 제자 공동체 존경받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제자도는요, 자신 안에 있는 겁쟁이와 배신자를 감방에 가둬버리고 열심히 충직하고 용감한 사람을 연기하는 일이 그에겐 제자도였어요.
이게 뭐야? 아주 기초적인 영적 성장의 단계였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이 겁쟁이와 배신자가 들통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통날 겁니다. 그 영적 여정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른 척하고 없는 척하고 젠 척하고 센 척하던 여러분의 내면의 이야기들이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라고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럴 거니까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겁니다. Get ready.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럴 건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사단이 밀가부르지 너를 청구할 것인데 내가 그 사단을 깨뜨리도록 중보하며 기도했다. 이게 무슨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을 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겁쟁이와 자신 안에 있는 배신자가 여종 앞에서, 말고의 사촌 앞에서, 무엇보다 자기 스승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청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뭘로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드로야, 넌 끝났어. 이제 너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신망은 끝났고, 너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결격이고, 너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 없고, 너는 이제 강등당하고 겨우 살아남을 것이고, 살아남더라도 아무튼 여기서 너는 별로 소망이 없다.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사라져. 근데 예수님 뭐라고 중보했다는 겁니까? 베드로야, 나는 네가 겁쟁이인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겁쟁이를 사랑하고 있었어. 나는 네가 배신자인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태초부터 그 배신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를 택했어. 네가 너의 안에 있는 배신자와 겁쟁이를 나에게 신뢰하여 맡긴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씻겨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네가 온전하게 내 사랑 안에 빚어져 갈 거야. 그러면 너는 너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을 굳게 해주는 리더가 될 거야. 베드로야, 그건 네가 개바, 나의 제자 중에 한 명에서 초대 교황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병목 지점이야. 이건 은혜의 한 과정이야. 그러니 사단이 너를 흔들고 청구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나의 은혜의 소리를 들으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웅변할 때 나의 사랑이 웅변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렴. 아멘.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안에는 배신자와 돈벌레가 있었습니다. 돈을 엄청 밝혔어요. 주님 아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사건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배신자와 돈벌레가 수전노가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뭐예요? 독진 개찐이에요. 또이예요. 50보 100보예요. 그놈이에요. 차이는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끝났다. 내가 설 것은 없다. 난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는 그 정신 안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나아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합리적인 결말은요, 자기 소멸입니다.
갈 길은 여기입니다. I'm here for you. 에고임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완전한 사랑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안에 있는 겁쟁이까지 사랑해온 완전한 사랑이다. 아니, 나는 네 안에 있는 겁쟁이를 택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한 소망이다. 나는 네 안에 있는 배신자까지 사랑하고 배신이 깊은 곳에 은혜의 기품을 나타내어 그 배신을 통해, 그 깨어짐을 통해 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랑과 지혜의 완전한 사랑이다.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길들여진 사람은 사랑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듣습니다. Sounds good,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일 리는 없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어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음성,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여러분, 맨날 듣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맨날 사단의 음성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두 가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 도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는 건 도전입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는 건 분명히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도전을 하지 않고 주님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 모험을 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의 길은 없습니다. 그 모험을 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의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길도 없습니다. 사랑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Too good to believe, 너무 좋아 믿기 힘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겁쟁이의 삶을 회심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 회심해야 합니다. 배신자의 삶을 회심하기 훨씬 이전에 우린 그 사랑 안으로 회심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깨어짐들을 하나하나씩 품어 변화시켜 회심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한다고 로마서 2장이 말합니다. 먼저 그분의 선하심에 우리를 의탁하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길 걷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을 향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 없는 삶을 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실수 속에 그분의 초청을 발견하고 모든 실수 속에 그분의 사랑을 끌어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고, 에미, 내니, 두려워 말라. 두 번째로요,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공주의는요, 사실 성공에 대한 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강박은요, 소원이 아닙니다. 강박은 두려움입니다. 강박이란 말은요, 소원에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겁니다. 성공주의는 성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쫓겨 성공을 향해 내몰려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에고 에미.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I'm here for you. 난 여기에 너를 위해 존재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난 여기서 너를 사랑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야. Too good to believe. 믿기에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완전한 사랑이야. 그 사랑은 이미 네 안에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은 이미 네 안에 흐르고 있어. 나는 네가 그 사랑을 신뢰하길 바래. 다시 말해 그 강물에 이제 한 발 담그지 말고 뛰어들길 바래. 아멘? 그리고 그 초청은 뭘로 이어집니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강물 안에 흐르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네 안에서 깨어지길 바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열매와 생산품은 다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흐를 때 산출되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입니다. 생산품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여 달리는 성공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우연히, 돌아보니 필연이었으나 우연히 한 20여 명의 청년들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사랑의 강물은요, 그 20여 명의 청년들이 꽃피는 것에 대해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상에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놀라운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모습에 대한 꿈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20여 명에 대한 사랑이 제 안에 흘렀어요. 주님 안에 가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강물이 그들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저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준아,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대교회에 가서 부목사를 해야 돼. 아니면 유학을 가서 유명한 디그리를 받아와야, 유명한 학교에서 디그리를 받아와야 돼.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너를 알게 될 거야.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설교를 듣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성공적인 목회자로 알려질 거야. 그럼 네 동기들, 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야, 영준이가 그 길 가더니 성공했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야. 그 중심엔 성공에 대한 추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자로 분류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목소리는 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생산품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공산품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동화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러고 있다가 실패자로 들통날 것이고, 너 그러고 있다가 온 세상이 널 실패자라고 말할 것이다. 엉덩이를 들고 움직여 나가라.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리얼한지 아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 확성기처럼 제 5장 6부를 타고 오른지 아세요? 이러다 나 실패하면 어떡해? 말씀드렸죠. 우린 매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요. 두려움의 영은요, 지옥에서 올라옵니다.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의 영은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내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내 삶의 생산품은 맞을지언정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의 영은 계속해서 그 20여 명의 청년들이 꽃 피어나갈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강물 안에 흘러라. 나중에는 한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생산품이 엄청날 수 있는
제가 실패자의 카테고리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보험과 같았어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사랑의 강물은 완고했어요. 내게 와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 거기에 거해. 그러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이런 비전 없어요? 월드 비전, 우리 수년 내에 100개 교회 개척, 3,000 성도.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비판하거나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생산품에 대한 추구예요. 그리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생산품은 남지 않아요. 생산품 사라져버립니다. 생산품은 성공한 나의 이미지를 위해 소비할 소비 품목이고, 생산품은 사람들의 허망한 삶을 잠시 있게 하는 진통제로 소비될 물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영원까지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저 머리로 분류하고 머리로 분석하고 머리로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거긴 안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지고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려집니다. 다시 말해 그건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모험합시다. 아이가 됩시다. 새로움을 삽시다. 진심으로 삽시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합시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의지합시다. 하나님, 머리로 사는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가져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소성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만이 아닌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 존중받을 만한 모습만이 아닌 존중받을 수 없는 모습,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얼어붙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가장 큰 주님에 대한 헌신은 우리 전 존재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의탁합시다. 두 손에 여러분, 한 손에는 존중받을 모습, 한 손에는 존중받을 수 없는 모습, 한 손에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 한 손에는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들어올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의 폭포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덕주의에서 불러내셔서 참된 영적 자유와 영적 성장의 길로 초대하시는 아바의 임재를 그 안에 쏟아부으시길 원합니다. 옳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인군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깨어짐도 사용하시며 우리의 깨어짐도 택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온전한 사랑을 계시하사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영적 여정 위에 그들이 열매 맺어갈 아름다운 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